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가진 것이 1350억 달러로 하나로 치면은 1500조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이 700조 가까이 되니까 2년치를 개인이 갖고 있다는데 세계 5위 4위 정도 되는가 봐요. 그이가 그렇게 되기 20년 전에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신문을 들고 대금을 치르려고 보니까 신문 값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신문을 살 돈이 없네요. 이러니까 그 신문을 파는 사람이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잔돈이 없었는지 그 정도로 아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대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 신문 파는 사람 말이 뉴스를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신문을 그냥 드려도 되니까 그냥 갖고 가십시오.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신문을 읽었대요. 그 뒤 20여 년이 지난 뒤에 빌 게이츠는 그런 많은 자산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어느 날에 그 옛날에 신문을 2번이나 그냥 가져가라고 한 그 사람의 마음이 고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방향으로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보니까 역시 어렵게 20년 전의 모습과 비슷한 경제력으로 살고 있더래요. 빌 게이츠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문을 팔았던 사람 말이 당신은 지금 그때 신문을 2번 그냥 준 내 마음과 지금 나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같다고 생각합니까? 이랬대요. 그 말은 나는 그전처럼 없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게 나의 행복이고 당신은 돈이 많다고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가 깜짝 놀랐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편한 것이
제일 큰 부자다. 더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물질보다는 정신적 안정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나 개인적 삶의 질도 넉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효봉 스님도 또 여러 큰 스님 생각도 나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방하남 스님께서 수행하신 족적과 살아가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어느 날 키가 큰 노스님이 예고도 없이 정법사에 오셨어요. 이름을 동성스님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사전에 한국에서 오든지 시드니에서 누가 와도 알리면서 이렇게 방문해도 좋으냐고 의사 전달도 하는 게 보편적인 거래의 어떤 모습인데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번에 6.25 참전 호주 용사 비를 캔버라에 건립을 했는데 그 기념식에 참여하는 이런 중에 한 사람이다. 한 23명이 오셨대요. 전부 다 스님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였대요. 그분들의 연세가 그 6.25 사변을 경험한 분들이고 해서 호주에서 그 당시 8,100여 명이 6.25 때 참전을 했다는데 그 이후에 무슨 기념식이나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그 스님들 모임에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 식사도 대접을 하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인연이 됐대요. 그래서 제막식에 초청을 받아서 호주의 서울인 캔버라에서 행사를 마치고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동성스님은 일행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그때 아마 80여 세 넘었을 거예요. 나는 안 간다. 온 김에 호주 구경 좀 하고 갈 테니까 당신들 가시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같이 왔다가 같이 가야 되지. 노인이 혼자 남 뺐다고 하니까 또 워낙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얘기 들어보니까 세계 어느 곳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찝찝하지만은 뭐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남은 돈을 모아서 스님께 건네준 돈이 이 US불로 한 5,000불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구경 잘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기우 스님이 안내도 좀 해주고 내하고 같이 구경 좀 다닙시다. 그래서 중요한 여러 도시를 관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른이
오대산에서 방하남 스님 시봉을 8년이나 했대요. 단어 스님하고 같이. 우리는 하남 스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이나 그저 책자를 보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직접 모시고 살았다 하니까 아주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그 큰 스님을 모신 내용 중에 참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었어요. 스님은 강원도 금강산에 27인가 20대 후반에 유람을 갔다가 너무나 금강산의 그 모습에 매료가 되고 그 사찰 유점사나 마연이나 참배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이 기분이 좋으면서 이 사회에 산다고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참 뭔가 우리가 좋은 데 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사에 참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오용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출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계사 보은나무로 들어가서 수행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청암사 수도암에서 경의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닫고 그 전후에도 2번의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큰 스님으로 칭송을 듣다가 보니까 서울 봉은사에 계시면서 종정도 하시고 굉장한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가를 결심을 했을 때에 중생세계에 그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참 허망함을 느꼈던 나머지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그 세속의 그런 어떤 내용을 떠나려고 머리를 깎았는데 그때 보니까 상당한 대접을 받는 데에 이 뭔가 한편으로서는 뿌듯하면서도 출가 당시의 생각을 비교해 보니까 이 복수용을 하는 것 같고 이 대접해 주는 데 대한 어떤 그 만족감 비슷한 그런 생각이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처음 마음처럼 수행을 더 해서 중생들에게 참 수행자로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나머지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옹골차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시를 남깁니다. 춘 3월에 노래 잘하는 앵무새가 되어 100년을 살기를 부탁하는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학이 되어서 수행을 하면서 살겠노라. 이런 글을 남기면서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수행을 하시면서 경허 스님 제자 중에 수월, 해월, 만공 그 스님들은 주로 참선에만 중심을 잡고 수행을 하셨고, 용성 스님은 또 한문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포교에 주력을 했지요. 5대 제자 중에 하남 스님은 두루두루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원만성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 수행자는 첫째 참선, 또 경을 보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염불도 또 이식, 사찰에서 행해지는 여러 이식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도 행사할 때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사찰 관리, 절주지라든지 사찰 운영을 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5가지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5가지 규칙을 세워가지고 상원사에 지내는 젊은 승려들에게 그것을 골고루 가르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예지력과 함께 원만한 수행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허스님과 동성스님이 시봉을 하는데 어느 때에 조선 총독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일본에서 조선을 방문하는 문무 대신, 아마 문교부 장관쯤 되는 지위 같아요. 그분과 총독부 손님들이 하남 스님을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하남 스님께서 월정사까지 손님들을 마중을 했으면 이런 이견이 전달되었대요. 그렇게 된 것은 당시 총무원장이 이종욱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월정사 주지도 겸했답니다. 그런 전달이 오니까 하남 스님 말씀이 나는 월정사까지 안 간다. 날 보고 싶으면 상우사 꼭 오면 되지. 내가 내려갈 일이 뭐가 있나.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방문할 날이 가까워 오면서 월정사에서 그 손님들을 대접을 하라고 구루마, 일본 말이죠. 소가 끄는 술에 그렇게 어렵게 살던 때에 쌀과 좋은 반찬을 실어서 상원사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남 스님이 원주와 별자라고 원주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동성 스님이 별자 소임을 맡으면서 시봉을 했대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손님들이 오더라도 절대로 월정사에서 올라온 쌀밥이나 반찬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먹는 대로 그대로 대접을 해라. 엄명을 내렸대요. 들어보면은 그 당시 6.25 사변 직전이고 또 전쟁을 하는 중이라 먹고 지내는 음식이 형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남 스님 생각으로 일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할 일도 없고 우리 먹는 대로 상을 차려라. 그래서 여름인데 이 상원사에서는 7월 보름 백중전에 일주일쯤 되면은 언제나 보궁에 올라가는 그 길에 풀을 베는 울력을 하게 돼 있었대요. 그날 또 대중이 풀을 베러 갔는데 하남 스님도 낯을 들고 같이 올라가서 울력 중이었는데 그 서울에서 손님들이 올라왔대요. 이종욱이라고 하는 월정사 주지 스님이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상호사에 오니까 하남 스님도 없어요. 월정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상원사에서는 손님들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없으니까 이종욱 원장이 속으로 이제 조선 불교는 망했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서슬이 버렸던 총독부 손님들을 그래 홀대하다시피 했으니까 이제 망했다 하고 크게 한숨을 쉬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셨다고 빨리 전달을 해라 해가지고 이 동성스님이 쫓아 올라가서 손님들이 왔다고. 그래 이제 하남스님이 내려와서 손을 씻고는 그 큰 방에서 인사를 나누고. 근데 그 뒤에 일본에서 온 문무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남스님을 보고 이번 전쟁에 일본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마 도인스님이라고 소문을 듣고 와서 그랬겠죠. 하남스님이 정색을 하고 일국의 문무대신이라는 분이 이 먼 산중까지 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그 정도입니까? 점잖게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문무대신이 스시마센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남 스님이 우리 절의 풍습은 고향을 차리면은 남기지 않는 것이 법도입니다. 부실하게 차린 점심이지만은 잘 자십시오. 이래 인사를 하고 하남 스님은 다른 데서 이제 고향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반찬이 형편없이 부실했는데 다 비었더랍니다. 내려가면서 이종욱 월정사 주지는 이래저래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일본에서 온 문무 대신이 종국 스님을 보고 하는 말이 과연 조선에는 정말로 수행을 잘하는 큰 도인이 있네요. 이런 말을 했대요. 딱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래서 그 대신이 일본에 가서 아주 좋은 천으로 금난가사를 만들어서 하남 스님께 보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참 조선 사람으로서 또 수행자로서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정진을 잘 한 데서 나와진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었겠나. 그 뒤에 (6.25) 사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쯤, 그러니까 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그해 겨울 해제를 마치면서 하남 스님이 대중에게 이르기를 해제하고 대중은 전부 남쪽으로 내려가라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스님 다 내려가도 동성 스님은 스님 모시고 있겠습니다. 니도 내려가라. 그래도 시봉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십니까? 물었대요. 그러니 얼마 안 있어 전쟁이 일어난다. 너도 가거라. 하도 어른이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 무렵에 그 뒤에 전쟁이 나면서 우리 국군이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다시 밀고 내려와서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북한 군인들이 상원사를 거점으로 하고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행패도 부리고 이렇게 돼서 우리 군에서 북한사 군인들의 근거지가 된 상원사를 불을 태워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답니다. 전쟁에 군 명령을 거부하면 완전히 총살이잖아요. 그래서 중령인가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하남 스님께 그 뜻을 전했답니다. 한참 있다가 하남 스님이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상원사 지금 있는 건물 세조대왕이 문수동자를 모신 그 방 중간에 떡 앉아서 자 이제 불을 놓으십시오. 상부의 명령을 복종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군의 체계니까 불을 놓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또 내가 곧 죽으면은 화장을 하는 것이 우리 성가의 풍습이요. 그러니 불을 놓으면은 당신도 임무 수행을 하게 되고 나도 화장을 해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저래 좋지 않소. 자, 불을 놓으십시오. 어른이 정색을 해가지고 탁 그 맑은 모습으로 그 중령한테 그러니까 차마 불을 못 놓고 그 거룩한 모습에 문짝을 있는 대로 띄어가지고 마당에 재어놓고 불을 놓고는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올렸대요. 그래서 참 지금 상원사의 36호 신라때 국보, 동종, 문수, 보살상 국보가 3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남 스님의 그 큰 법력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51년도 전쟁이 난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무렵에 하남 스님도 몸도 편찮고 이제 돌아가실 때를 예견을 했는데 그때에 만하라고 하는 이 단어 스님 맞상자, 그러니까 손주 상자가 시봉을 했었는데 감기약을 지으려고 진부에 내려갔는데 중위를 단 군복을 한 사람이 그 스님을 보고 하남 스님 건강을 여쭙더래요. 큰 스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약을 지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까지 왔는데 내가 친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망공 스님의 상자로서 군종 기자로 입대를 해가지고 중위 계급을 달고 온 승려라. 같은 정거 스님 제자니까 상우사까지 왔대요. 그래서 며칠 있는데 어느 날에 하남 스님께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사장삼을 입혀달라고 하고는 법당에서 좌탈임망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침 망공스님 상자 군종병에 카메라가 있어서 좌탈임망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사람이 누가 카메라가 있었겠어요. 천우신조로 이 하남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그 망공 스님 상자 중위의 그분의 카메라 덕분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큰 어른들은 발심할 때에 그 어떤 마음이 사소한 권력이나 금전이나 이런 명예에 마음이 없고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맑고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념으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적 수행자의 참모습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27년간 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마리의 학이 되어서 천년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다짐을 실천을 했어요. 이빨이 나빠도
강릉에서 치과 의사가 상원사에 와서 치료를 할 정도로 27년 동안 산문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다짐을 수행을 하는 이지력을 보면은 진실로 한 생각을 잘 다듬고 자신에게 아주 철저했던 그 도인의 뒷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고 우리들도 자기 스스로와 약속한 그 부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안 되겠나. 보통은 급할 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약속을 스스로와 해놓고 그 다음에 어긋날 때는 어떤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파기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세대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하남 스님께서 수행하신 그런 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굳은 신념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들기도 합니다.